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원에 지금 연화보살의 모친이 지금 입주를 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잘 들으세요. 이제 입주한 지 한 일주일 넘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동안 법문을 잘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 헤쳐나갈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법문 열심히 듣는 길, 그 외에는 없어요. 자, 유마경 지난번 다음 쭉 한번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리부리 말씀하시되 착하도다 착하고도 착하도다 하늘아가시여, 너는 무엇을 얻은 바이며 무엇을 증득함으로써 이건데 판별함이 이와 같으며.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 사리불과 하늘아가시가 쭉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시면 그 앞부분을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들어보시면 돼요. 판별함이 이와 같으며 하늘아가시 가로되 나는 얻음도 없고 증득함도 없으므로 까닭에 판별함이 이와 같음이나, 만약 얻음이 있고 증득함이 있음일진된 곧 불법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됨이니라. 사리불이 하늘아가시에게 묻되 너는 삼승에서 무엇을 구함이오뇨? 하늘아가시 가로되 성문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탓으로 나는 성문이 되고, 인연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탓으로 내가 벽지불이 되고, 대비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탓으로 내가 대승도 되느니라. 사리불이여, 마치 사람이 천복 숲에 들거든 오직 천복만 맡고 나머지 냄새는 안 맡음이니 이와 같아야, 만약 이 집에 들면 다만 부처님 공덕의 향기는 들으나 성문 벽지불의 공덕의 냄새는 듣지 않느니라. 사리불이여, 그 재석 범천 사천왕과 모든 하늘 사람과 용, 귀신 등이 이 집에 들어서는 이 어른의 정법 강설하심을 듣고 다 부처님 공덕의 향기로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고 나가느니 사리불아, 내가 이 집에 있는지 12해로 돼 처음부터 성문이나 벽지불의 법 설하심을 듣지 못하였고, 다만 보살의 대자 대비인 불가사의 모든 부처님 법만 들었느니라. 자, 요 정도까지 소개를 하고 다시 이제 이야기합시다. 사리불이 착하고 착하도다 하늘아가시여, 너는 무엇을 얻었기에, 그리고 무엇을 증득했기에 판별함이 이와
같으냐, 이렇게 대단하냐 이 말이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정득했다. 그러니까 하늘 아가씨는 만약 얻음이 있고 정득함이 있다면 그건 불법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다. 얻음이 있고 정득함이 있다면 불법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얻음이 있고 정득함이 있다면. 그럼 얻음이 있고 정득함이 있다면 불법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얻음이 있다, 정득함이 있다. 그럼 얻었다, 정득했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럼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죠? 모습이. 모습을 얻었다. 모습을 정득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헛개비를 정득했다는 건데, 그래도 정득했다고 큰 소리 치면, 얻었다고 큰 소리 치면 그건 불법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하늘 아가씨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삼성에서 무엇을 구함이오냐?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삼성이 뭐냐 하면 삼성 성문 연각 보살 성문 연각 보살 성문 연각 보살을 일반적으로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데, 삼성에서 무엇을 구하냐? 하늘 아가씨는 삼성에서 무엇을 구하는고 이렇게 물었어요. 사리불이. 그러니까 이제 천녀가 성문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탓으로 나는 성문이 되고, 인연법으로서 중생을 때로는 교화하는 탓으로 내가 벽지불이 되고, 연각이 벽지불과 같은 뜻입니다. 벽지불이라 하기도 하고 독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홀로 독자에 깨달을 학자, 독각이라고 딱 같은 뜻이에요. 연각, 벽지불, 독각. 그래서 인연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탓으로 내가 벽지불이 되고, 여기서는 벽지불이라고 그랬어요. 대비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탓으로 내가 대성도 되느니라. 보살. 대성도 되느니라. 이제 왜 이렇게 대성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론적으로 초기 불교에서 부파 불교를 지나고 이제 대성 불교가 만들어지는 그 당시에 이제 성문 연각은 대성이 아니다 이런 견해가 이제 있었어요. 소성이다. 너는 소성이지 않느냐. 뭐 이런 견해가 있었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성문이거든요. 소리를 듣고 이제 깨닫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출가했다. 모습적으로 출가하든지 마음적으로 출가하든지, 실제로는 이제 마음적으로 출가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어쨌든 부처님의 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게 이제 성문이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연각은, 연각, 백지불 독각이라는데, 연각은 뭐냐면은 12년법을 잘 관찰해가지고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연각. 그래서 그걸 관찰해서 법문을 듣고 깨치는 게 아니고 그걸 관찰해서 깨닫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깨닫는다 이래서 이제 독각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최상승은 아닙니다. 그럼 영각은 성문은 그러면 보살은 어차피 최상승이거든요. 최상승인데 성문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아공은 아는데 법공을 모른다. 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법공을 모른다. 아공은 보통 공을 이제 비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이라는 게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짜다.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내라고 생각하는 거, 나 이럴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생각 일으켜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나, 그게 진짜일 리가 없어. 내가 이런 나인데 해도 또 틀려. 그거를 어떤 법문을 또 이제 잘못 듣고는 허공 같은 나, 그래도 허공 같은 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진짜 내일 리가 없죠. 나.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가짜겠구나 이런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법공은 모른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만법 온갖 대상을 생각으로 만든 가짜로 깨닫지 못했다. 그게 이제 성문입니다. 그런 구분이 되죠. 그런데 영각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2인연법을 관찰해서 그렇지 하고 이제 스스로 깨달았다고 그 정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최상승은 아닌 거예요. 그게 뭔가 찌꺼기가 있다. 그래서 인연 따라 깨달았다. 이래서 이제 연각이거든요. 인연법을 관찰해가지고 여기서도 보면 성문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탓으로 나는 성문이 되고 인연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탓으로 내가 백지불이 되고 그러니까 12인연법을 잘 관찰해서 스스로 교화하고자 한다. 그게 백지불이다. 대비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탓으로 내가 대승도 되느니라. 그러니까 보살인 거죠. 대승. 여기 이제 대승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 보살 외에는 너는 소승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다 그래요. 그동안. 근데 이제 대승이 이제 최상승이거든요. 최상승. 그러니까 하늘아가씨가 사리불이여 마치 사람이 천복숲에 들면 오직 천복 냄새만 맡고 나머지 냄새는 안 맡지 않느냐. 천복숲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들면 이 집은 이제 유마거사 계신 곳이거든요. 유마거사 계신 곳 이 집에 들면 다만 부처님 공덕의 향기는 들으나 최상승 법문을 듣는다 이거지. 해탈 법문, 최상승 법문. 해탈할 수 있는 법문은 듣지만
성문 벽지불의 공덕의 냄새는 듣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최상승은 하지 그 외에는 최상승이 아닌 그런 거는 안 한다. 여기는 그런 법문은 안 한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께서 여태까지 최상승 법문만 해오신 분이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사리불이여 그 재석 범천사천왕과 모든 하늘 사람과 용 귀신 등이 이 집에 들어서는 여기 와서는 이 어른의 정법 강설하심을 듣고 최상승 법문을 듣고 해탈 법문을 듣고 중도 법문을 듣고 다 부처님 공덕의 향기로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고 나가느니 사리부라. 내가 이 집에 있은 지 12해로 돼 12년이나 내가 이 집에 있었는데 그 앞에도 뭐 12년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도 한번 사리부리 하늘 아가씨한테 한번 물었거든요. 이 집에 있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나?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 앞에도.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온 지는 늙은이의 해탈과 같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아이고, 해탈은 그 말로 안 되는 긴데. 그런 이야기가 그 앞에 있었어요. 궁금하면 그 앞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궁금하면 이러니까 누구 허경환이 생각이 나네. 500원 이랬잖아요 옛날에 웃기려고. 나도 그걸 들었거든. 허경환이가 궁금하면 500원 하는 게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재밌는 장면은 또 법문에 이용을 해 먹어야 돼. 궁금하면 유튜브 법문을 들으세요. 사리부라, 내가 이 집에 있는지 12해로 돼 처음부터 성문이나 벽지불의 법설하심을 못 들어서 그러니까 최상승 법문만 들었지 조금이라도 소성적인 그런 법문은 못 들었어. 부처님의 중도 법문만 들었지 조금이라도 치우치는 법문은 들은 적이 없어. 다만 보살의 대자 대비인 불가사의 모든 부처님 법만 들었느니라. 이제 인연법과 중도법. 아까 인연법이 나왔지만 결국 중도법이 제일 중요하다. 중도법이 부처님 법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천녀가 하늘아가씨가 사리불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리불이여 이 집에는 항상 일찍이 잊지 못하였던 8가지의 얻기 어려운 법이 나타나느니 쭉 8가지 얻기 어려운 법을 다 소개해놓고 이야기합시다. 뭐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또 8가지를 이야기해놨다 하니까 찔끔찔끔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쭉 듣고 아 이런 뜻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견해가 듣고 여러분들의 견해가 만들어졌을 때 제대로 된 견해인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리불이여 이 집에는 항상 일찍이 잊지 못하였던 8가지의 얻기 어려운 법이 나타나느니 이 집에는 유마거사 집입니다. 어떤 것이 8인가? 이 집에는 항상 금색 광명이 비추므로 밤낮의 다름이 없고 해와 달의 비추는 바로 밝음을 삼지 않으니 이것이 첫째로 일찍이 잊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요.
이 집에 들인 이는 모든 더러움의 뇌로운 바가 되지 않으니 이것이 둘째로 일찍이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요. 이 집에는 항상 재석, 범천, 사천왕이 있고 다른 나라의 보살이 와서 모임이 끊이지 않으니 이것이 셋째로 일찍이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요. 이 집에는 항상 육바라밀의 물러나지 않는 법을 설하시니 이것이 넷째로 일찍이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요. 이 집에는 항상 하늘과 인간에게 제1의 풍악을 잡히고 한량없는 법화의 소리를 타느니 이것이 다섯째로 일찍이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요. 이 집에는 네 개의 큰 광이 있어서 뭇보배가 가득히 쌓였는지라 가난을 살피고 모자람을 건지되 구함을 얻어 다함이 없으니 이것이 여섯째로 일찍이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요. 이 집에는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과 아촉불과 보덕, 보염, 보월, 보음, 난성, 사자향과 일체리 성이신 이와 같은 시방 무량의 모든 부처님이 이 어른의 생각하실 때에는 곧 다 와서 모든 부처님의 신비롭고 종교로운 법장을 널리 설하시고 설하여 마쳐서는 되돌아가시나니 이것이 일곱째로 일찍이 잊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요. 이 집에는 온갖 모든 하늘의 장엄으로 꾸며진 궁전과 모든 부처님 내의 찰토가 다 가운데 나타나느니 이것이 여덟째로 일찍이 잊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라 뉘가 있어서 이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 다시 성문법을 즐기리요. 이렇게 이제 하늘아가씨가 사리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12년 동안 있어 보니까 항상 일찍이 잊지 못하였던 8가지 얻기 어려운 법이 나타나더라. 이제 하나하나 방금 설명을 했어요. 설명은 안 하고 소개만 했어요. 자, 그 중에 8가지 중에 첫째는 이 집에는 항상 금색 광명이 비춤으로 밤낮의 다름이 없고 해와 달의 비추는 바로 밝음을 삼지 않으니 이것이 첫째로 일찍이 잊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항상 금색 광명이 비추어요. 금색 광명이 비추어서 밤낮의 다름이 없어. 그러면 잠을 안 잔다는 말인데 밤낮이 다름이 없으니까 전부 막 피곤해가 비실비실 한다는 그런 뜻인가? 밤낮이 다름이 없어. 그렇잖아요. 밤낮이 다름이 없으면 견디겠습니까? 그러면 밤낮의 다름이 없다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해와 달의 비추는 바로 밝음을 삼지 않는다. 금색 광명이 항상 비치니까 밤낮의 다름이 없어. 우리 사바세계는 해와 달의 비추는 바로 밝음을 삼잖아요. 지금은 뭐 전등도 있고 다 하지만 이제 전등이 없던 시절에 해와 달의 비추는 바, 달보다 해는 더 강하고 달도 해도 다 없으면 깜깜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금색 광명이 비춘다. 밤낮이 다름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금색 광명이 비친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집에는 밝다 어둡다 하는 분별을 안 한다. 왜? 밝고 어두움에 대한 분별심이 없다. 왜? 왜 그럴까요? 밝음과 어두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가짜인 줄 안다. 밝게 느껴져도 가짜인 줄 알아. 어둡게 느껴져도 가짜인 줄 알아. 그럼 항상 금색 광명이 비추면 그게 밝게 느껴질 때가 없겠습니까? 그게 조금 그래도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어둡네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금색 광명이 비추어도 그럼 이런 건물이 있으면 지붕 위에 비추는 것과 건물 안에 비추는 금색 광명이 비추는데 그렇게 느끼는 바가 없을까요? 있겠죠. 없을 리가 없지. 없다면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있지만 그것이 밝다, 어둡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잘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그런 뜻으로 안 보면 유마경이 엉터리가 됩니다. 두 번째, 이 집에 들인 이는 이 집에 왔다. 유마거사 계시는 이 집에 들였다. 유마거사가 이 집에 들인 사람들은 사람인지 뭔지 뭐 귀신인지 뭔지 몰라도 이 집에 들인 이는 모든 더러움의 내로운 바가 되지 않으니. 그런데 이 집에 들인 이는 번뇌가 없다. 왜 번뇌가 없겠어요? 이 집에 들인 이는 왜 번뇌가 없습니까? 번뇌가 없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번뇌가 없는 이유는 나라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만법을 진짜로 착각 안 한다. 그리고 번뇌가 없지. 진짜로 착각하면 번뇌가 있잖아요. 더 좋은 걸 가지고 싶고 더 재미나게 살고 싶고 우리 중생살이 보면 더 많이 저축하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남보다 더 어쨌든 유명하고 싶고 남보다 뭐든지 잘하고 싶고 그게 뭘 만듭니까? 그게 번뇌를 만들잖아요. 근데 잘하고 못하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라는 이런 데 대한 분별심이 없다면 그게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줄 안다면 분별심이 없겠죠. 그럼 번뇌가 없겠지. 번뇌가 없으면 뭡니까? 걸림이 없겠지. 걸림이 없으면 뭡니까? 해탈이겠지. 해탈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열반에 들겠지. 요새 뭐 토론팀이 뭐 열반에 대해서 서로 뭐 토론을 했다면서요. 오늘은 제가 이제 법문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과 같이 차 한잔 하면서 열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해 주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지금 바로 이야기할게요. 열반에 대한 토론을 했다니까. 열반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열반. 해탈이 열반이잖아. 해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버리는 입장에서 우리 여기 이제 신원적 의성김시,
소복보살 영가도 계시지만 모습을 버릴 때에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내 눈앞에 벌어지는, 나는 육신이 없지만 내가 또 다른 육신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착각하잖아요. 꿈처럼. 분명히 내 육신은 물에 탔는데, 물에 타고 없어졌는데 왜 내가 있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 내가 있지? 거기다가 이제 우리 소복보살 같은 경우는 이 육신을 가지고 90년 이상을 살았잖아요. 90년 동안이나 이거 내 몸뚱이인데, 내 몸뚱이인데, 좋은 몸뚱이, 어릴 때부터 좋은 몸뚱이, 나쁜 몸뚱이, 몸 아프면 지저분한 몸뚱이, 이런 삶을 90년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착이 심하겠습니까?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이 이건 두말할 것도 없지. 엄청 심하죠. 법문을 잘 듣고 그런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애착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번뇌를 만드니까, 괴로움을 만드니까 그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이 가짜로 알았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이건 진짜는 아니야. 분명히 내 육신은 불에 타고 없어졌는데, 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법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가짜인 줄 알았다면, 이거 뭐 가짜지.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가짜지. 그러면 훼손받을 게 없어요. 누가 아무리 공격을 하거나 누가 아무리 내 육신을 훼손시키고자 해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육신을 남이 어떻게 훼손시킵니까? 훼손시킬 수가 없지. 첫째.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보고 듣고 느끼던 습성, 그런 습성을 가지고 온갖 걸 보고 듣고 느낀다 해도 그 자체가 이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지, 이것도 진짜가 아니야. 그러면 집착할 것이 없잖아. 내라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훼손당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나를 어쩔 수 없다. 내가 뭐 육신이 있어야 뭐 어째보지, 누가 나를 뭐 꼬집든지 때리든지 뭐 어떻게 훼손시키든지 하겠지. 그런데 나는 육신이 없어. 그리고 훼손당할 게 없어. 누가 어떻게 나에게 어떤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훼손당할 육신이 없어. 그걸 철저히 안다면 두려울 바가 없겠죠. 내라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죠. 모든 분들은 대부분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통감을 느끼잖아요. 때리면 아프고. 그래서 두려운 거지. 누가 내 육신을 훼손시키면 당장에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육신을 버려버리면 육신이 없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 문제 없죠. 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것도 허망한 헛개비야. 그러면 나라고 생각한 것도 마찬가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도 마찬가지. 내 육신이 없어져도 내 육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으니까 이거는 가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 어느 곳에도 걸림이 없겠죠. 이것을 제일 좋기는 이 육신을 가지고 쓸 때 내 육신이 비록 아파서 고통은 있지만 이것도 내가 생각으로 느끼는 거구나. 또 고통받을 만한 그런 이유는 있겠지. 원인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러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는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한 번도 뭐 구해지면 구해지는 대로 쓰고 구해지지 않으면 구해지지 않은 대로 그만이고 이렇게 살았다면 육신 버릴 때 저절로 열반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소복보살처럼 이런 기회에 90년 살은 거는 집어치우고 이런 본문을 듣고 생각을 고쳤다. 그럼 열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본문만 들으면. 제대로 본문을 못 들어서 이제 열반에 못 든다든지 제대로 된 본문을 들을 기회가 없다든지 이런 본문을 어디서 듣겠어요? 그럴 기회가 없어서 열반에 못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좋기로는 어쨌든 육신을 사용할 때 항상 열반에 들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돼요. 해탈이 되어가지고 걸림이 없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됐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기회에 좋은 인연을 만나면 열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자, 그래서 밝고 어둠에 대한 분별을 안 한다. 이게 이제 첫째로 일찍이 잊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번뇌가 이제 생기지 않는 사람만 온다. 해탈된 사람만 온다. 이 집에는 했고, 세 번째는 이 집에는 항상 재석범 전사천왕이 있고 다른 나라의 보살이 와서 모임이 끊이지 않는다. 이게 셋째로 일찍 잊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항상 재석천왕, 범천사천왕, 또 다른 나라의 보살이 다 왔다면 무슨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부처님의 인연법, 중도법만 이야기하겠지. 중도법만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이 끊이지 않는다. 응?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만날 때도 있고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와가지고 중도법만 이야기한다면 지금 유마고사 집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세 번째고, 이제 네 번째, 항상 육바라밀의 물러나지 않는 법을 설하시니, 이게 네 번째 일찍이 잊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다.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바라밀.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보시바라밀, 무주상 보시, 어디에도 붙지 않는 보시다. 주는 물건도 없고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고받는 물건도 없다. 그 말은 주는 사람도 허망한 느낌이요, 받는 사람도 허망한 느낌이요, 주고받는 물건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게 보시바라밀이거든요. 그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바라밀을 항상 이 육바라밀의 물러나지 않는 법을 설하셔 유마거사께서. 또는 아까 재석범 전사천왕과 다른 나라의 여러 보살들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냐 이거죠. 여기가. 그게 넷째로 일찍이 잊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요. 이 집에는 항상 하늘과 인간에게 제일의 풍악을 잡히고 한량없는 법화의 소리를 탄다. 이것이 다섯째로 일찍이 잊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일의 풍악을 잡히고 한량없는 법화의 소리를 뭐 탄다 했으니까 뭐 검은고 비슷한 거, 뭐 천상에 있는 뭐 그런 거 뭐 그런 걸 타겠죠. 그런 소리를 내겠지. 하늘과 인간에게 제일의 풍악을 잡힌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아까는 밝고 어둠에 대한 어떤 모습 가지고 그 허망한 헛개비로 알아서 분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소리에 대한 분별을 안 한다.
응? 이거는 좋은 소리다, 이것은 나쁜 소리다. 뭐 항상 좋은 소리만 나오면 그거는 뭐 저절로 분별이 안 되겠지만, 항상 좋은 소리가 나와도 어떤 데는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이거는 좀 괜찮은 소리네, 이거는 별로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 하늘과 인간에게 제일의 풍악을 잡히고 한량없는 법화의 소리를 탄다 했으니까 소리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다. 어떤 소리도 진짜라고 착각 안 한다. 그런 뜻이겠죠. 당연하게. 이것이 다섯째로 일찍이 잊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요. 이 집에는 4개의 큰 광이 있었어. 광이 이제 창고잖아요. 4개의 큰 창고가 있어가지고 묵보배가 가득 쌓였어. 그래서 가난을 살피고 모자람을 건지되 구함을 얻어서 다함이 없어. 전부 다 구해. 가난을 살피고 모자람을 건지니까 전부 구함을 얻어서 다함이 없어. 전부 구함을 얻었어. 전부. 이게 무슨 뜻입니까? 4개의 큰 광이 있었어. 이게 무슨 광이? 여러분들이 4개의 큰 창고가 있어서 묵보배가 가득 쌓였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4개의 큰 모습의 창고를 생각하고 큰 보배가 가득 쌓인 그 장면을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천리말리 벌어진 거예요. 벌써. 이거 무슨 창고이겠습니까? 무슨 보배일까요? 이거는 지혜의 창고. 지혜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 보배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안 본다면 그건 모습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난을 살핀다. 묵보배가 가득 쌓였다는 것은 뭡니까? 보배가 가득 쌓였다는 것은 지혜의 소리가 가득 쌓였다. 지혜의 법문이 가득 쌓였다. 가난을 살핀다. 뭐가 가난해야 되나? 가난이라는 게 뭐냐? 번뇌가 하나도 없으면 제일 가난해. 응?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다. 그걸 지혜의 법문으로 항상 스스로 번뇌를 살핀다. 번뇌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살피는 집이다. 그래서 대단한 집이다. 그게 6째로 일찍이 잊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요. 옛날에 뭐 가난하니까 저 창엄선사가 뭐 가난에 대한 그런 식기절을 그때 이제 작년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 금년의 가난이 진짜 가난이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그런 가난이라고 봐야지. 지혜의 창고. 지혜의 창고가 큰 창고가 있기 때문에 다들 마음의 가난을 만들었다. 마음의 가난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7번째. 이 집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타 부처님과 아촉 부처님과 보덕 부처님, 보염, 보월, 보험, 난성, 사자향 부처님, 일체리 성이신 이와 같은 시방무량의 모든 부처님이 이 어른의 생각하실 때는 곧 다 왔어. 유마의사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고,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오시고, 뭐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곧 다 와서 모든 부처님의 신비롭고 종효로운 법장을 널리 설하시고 또 설하여 마쳐서는 되돌아가시나니 이것이 7째로 일찍이 잊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처님들이 차례차례 와가 생각하면 나타난다는 것은 부처님이 생각만 하면 나타나서 법을 설하고 간다는 뜻은 이 집에서는 한 번도 모습이 진짜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한마디로 한다면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이 집에는 온갖 모든 하늘의 장엄으로 꾸며진 궁전과 모든 부처님네의 찰토가 다 가운데 나타나느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하늘의 장엄으로 꾸며진 궁전과 모든 부처님네의 찰토가 다 가운데 나타났어.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모습적으로 생각하면, 모습적으로 생각해가, 야, 하늘의 모든 장엄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꾸며져 있구나. 건물이 궁전, 꾸며진 궁전이라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궁전이 있고 모든 부처님의 찰토, 아촉 부처님의 세계, 난성 부처님의 세계, 그 찰토가 다 나타났어요. 유마거사의 방에. 이제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한다면 그거는 역시 당연히 천리만리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항상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만 설하시는 곳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8째로 일찍이 잊지 못하였던 얻기 어려운 법이라. 뉘가 있어서 이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 다시 성문법을 즐기겠느냐? 응? 그러니까 성문법이라는 것은 모습을 목표로 하는 법이다 이거지. 그런 걸 하겠느냐?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하겠지. 당연하게. 그게 이제 하늘 아가씨가 사리불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